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지켜주시고 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 지켜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또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주님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고 내년에 주실 복을 기대하며 오늘 추수감사절을 누리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주일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받아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전에요. 우리나라는 추석입니다, 그죠? 미국은 추수감사절이 우리나라 추석과도 같은 명절입니다. 최대 명절.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금도 대통령을 임명할 때 어디에 손을 얹죠?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언은 문을 읽습니다. 복음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화에서도 한 번씩 봅니다. 갑자기 대통령이 뭐 영화에서 사고로 죽으면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성경책부터 찾아옵니다. 그래서 성경책 위에 부통령이 손을 얹고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대통령 선언문을 읽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을 세우는데 추수감사절, 오늘 우리가 보내는 이 추수감사절이 어떤 의미인지, 미국이라는 나라는 명절보다 큰 행사로 여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추석이 크지 추수감사절이 크진 않거든요. 국회에서 정치할 때 기도하고 시작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가 점점 어두워지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어떤 나라는 명절로 즐기는 이 추수감사절, 과연 믿음으로 믿는 우리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야 될까 한번 생각하시고 오늘 예배에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 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절망 속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 가고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 목소리 높여서 나는 일어섭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느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
빛의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출수합시다. 출수할 건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출수합시다. 먼 동 들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아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출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출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천국 창고 드린 후 주가 베풀 자치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출수합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한 주간도 은혜와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에 진정 감사하는 복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아닌데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온 적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며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의 고백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고, 말씀보다는 나의 감정을 앞세우고 주님의 뜻보다는 나의 욕심대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온 세계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 선한 사업에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허락하신 선교적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넉넉히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웃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신실한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의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게 하시고 경제적 고난이 있는 이들에게 공급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학업과 취업, 결혼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들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환절기로 인해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하고 연로하신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감기로 힘들어하는 성도에게는 치유와 은혜를 회복해 주셔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감사 예배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9페이지입니다. 시편 116편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노라.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또 한번 따라 주십시오. 옆 사람에게 감사함으로 달리십시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 그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년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려서 아시겠지만 감사의 능력과 감사의 힘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새 능력을 가져오게 하고, 감사는 새 기적의 아침을 가져오게 하고, 감사는 하늘의 닫힌 문도 열리게 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최상의 복을 안겨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척박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감사를 날마다 선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따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 이 감사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번 주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일주일 동안 오늘 시편 116편을 말씀을 가지고 이제 미리 그 전에 준비를 하고 묵상을 하면서 지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결단을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불평하지 말다, 원망하지 말자, 어렵다고 그냥 막 낙심하지 말자,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도 살아오셨죠? 근데 쉽던가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차를 타러 가다 보면 벌써부터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경 바라보고 사건 바라보고 여건 바라보고 또 사람과의 관계십에서 감사가 다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 수요일쯤인가 감사를 계속 앉아서 이제 묵상을 하던 가운데 뭔가 이미지가 하나 탁 떠오르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편 116편 13절 말씀을 읽으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내가 구원의 잔을 하나님께 올린다. 이거는 뭐냐면 나의 인생의 잔에다가 구원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 대목을 탁 읽는 순간 뭔가 이미지가 드는 거예요. 제가 또 작가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림 어디다 그렸냐? 티셔츠에 그렸어요. 그 후드티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 후드티에다 딱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오늘 퀴즈를 맞추시는 분에게 주려고 제가 이 기모입니다. 누구나 다 입은 2X 라지 사이즈예요. 자, 여기 보입니까? 예쁘죠? 이게 추상화입니다. 이 뭐지 하실 필요 없어요. 있는데 앞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뒤에도 멋지게 그렸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 보시면 시편 116편도 적혀 있고 제 사인도 있어요. 제가 퀴즈를 맞추는 분이니까 제가 오늘 드리려고 말씀을 잘 읽으셔야 돼요. 자,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지난 주일 2부 예배 설교 말씀 제목이 뭘까요? 새겨진 발자국이죠. 예, 거기 질문 퀴즈가 아닙니다. 자, 물 위에 새겨진 발자국인데 제가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딱 건너는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하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야 된다 얘기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뭘까요? 먼저 손 들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 거룩한 발걸음을 준비하라. 네. 믿음의 발자국을 당기라. 와, 적어 놓으셨어요? 네, 나오세요. 받아가세요. 네. 아이고 집사님. 이야, 이거 제가 야, 때로는 이렇게 적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1년 동안 적으시더니 오늘 이제 추수감사절 때 선물 받아가시는 우리 집사님. 아,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 주심에도 감사, 이 예배 공간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도 감사, 밉든 곱든 옆에 좌우의 얼굴 한번 보십시오. 옆에 이분이 내 한 지체가 되었음에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해요. 제가 이제 감사를 생각해 보았는데 여러 가지 감사가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쫙 적어 보았어요. 많은 감사 중에서 제일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이 자리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심에 너무 감사하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제 양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심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라 다른 분들은 제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귀한 우리 성도를 맡겨주심에 참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정말 이 본문을 이제 기록한 이 저자는요, 역경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리는 그런 고백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116편은 할렐 시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를 이집트 할렐 시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부르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시편의 마지막이 할렐루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시편의 주제가 애굽에서 구원받았던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출애굽 할렐이라는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 미시나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있죠, 할렐 시편은 항상 절기 때 부르기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6월절 이렇게 만찬 때 이 할렐 시편을 부르도록 규정이 되어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할렐 시편을 부르셨다는 거 압니까? 그 기록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신 이후에 감람산으로 올라가실 때 찬미하며 가셨다라는 기록이 있죠. 그 찬미하셨던 것이 오늘 본문의 찬송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날 밤 겟세마네 동산을 올라가면서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그 길 가운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찬미의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감사의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참 감사의 노래를 부를 장소로 올라가신 걸까요? 아니죠. 이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시편은 형통 중에 불렀던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뚫고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불렀던 시가 바로 오늘 감사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이 시편 저자가 겪었던 수많은 일들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겠지만 3절을 보면은 우리 죽음의 질병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거기다 8절을 보면은 숱한 아픔과 상처와 실패까지 경험을 했습니다. 11절을 보면은 수없이 배신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버림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아픔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이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저자는 그냥 기뻐서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형통해서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잘 나가서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상황이 어렵고 황폐하고 마음이 찢어지고 배신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이 역경에도 불구하고 다시 뛰어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런 감사가 날마다 우리 속에서 넘쳐날 때 아무리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기적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혹이나 우리가 살아가다가 내 뜻대로 무언가가 안 풀리고 멈춰버린 인생이 있다면 감사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감사로 달려갈 때 필요한 세 가지 원리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원리를 깨닫고 이 추수감사절, 이 기쁘고 감사한 날에 그 능력을 맛보고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한 믿음이 필요하다. 신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먼저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아멘. 여기 보면 믿었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원문에 보면은 그냥 믿었다, 한 번 믿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었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큰 고통과 문제가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줍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계속해서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는 줄 아십니까? 신실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믿음이 있지만 정말 처음 만났던 그 주님, 믿었던 그 주님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한결같이 신실하게 믿는 믿음,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되고 편안할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거는 여러분 어린아이들부터 우리 모두가 다 아무나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희망이 없고 모든 것이 깨어지고 모든 것이 절망의 상황이고 나는 내 속에는 쓴뿌리와 아픔과 고통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계속 믿는다? 여러분,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자는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야 할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잠깐 좋을 때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하면은 잠깐 좋았다 계단 내려갈 때 또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신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편 116편의 저자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 전통에 의하면요, 이 시편을 적은 저자가 히스기야 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가 이사야서 37장과 38장인 내용 때문이죠. 근데 거기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이 겪었던 두 가지 위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국가적 위기죠. 그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 자체를 완전히 포위해 버렸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끝난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적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에게, 히스기야 왕에게 죽음의 질병이 찾아와서 이제 사망 선고가 얼마 안 남은 날이었어요. 그 죽음의 질병 앞에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시편 116편과 이제 흡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죠. 그래서 그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을 포기했을까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네립의 18만 5천 대군을 하루아침에 완전히 전멸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질병도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15년 동안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38장 17절 이 하반절을 보면 17절과 20절을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이 죽음의 질병을 놓고 기도했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17절과 2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PPT 없나요? 예. 17절 그 17절이 아닌데. 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내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이 가졌던 구체적인 믿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예요. 이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비록 나에게 질병이 찾아왔지만 이 질병이 하나님께서 나를 고통 중에 몰아넣으시려고 나를 해치려고 이 질병을 주신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는 고통과 질병이든 경제든 사람이든 관계든 상황이든 끊임없는 고통이 계속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한테만 이러십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더 귀한 것을 주실 것이라는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히스기야 왕이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던져버리셨다. 이것은 여러분 그냥 막연한 이 바람이 아닙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렇다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아예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선포를 해버리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히스기야는 최상의 결과를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최상의 결론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그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여러분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이 너머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한국 경제가 어렵다, 힘들다 그런 이야기들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그 사회가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정치가 혼란스럽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십이 너무나도 여러분 각박한 그런 시대를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현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만 바라보면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 그러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선하심을 신뢰함으로써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감사는 여러분 막연한 생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부터 참된 감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감사가 잘 안 나오시는 분들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 거할 때 평안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소망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전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실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의 인식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 주십시오. 은혜의 인식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함으로 달려가기 위해서는 이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모르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저자 17절을 보면은 자 1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저자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감사제를 드렸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이 저자는 최악의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육체가 탈진되어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렸다? 감사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릴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러분 이 시편 저자가 인식한 하나님은요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래요. 그 하나님은요 그 은혜를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이 저자가 어려운 가운데도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시편 기자에게 베풀어 주신 네 가지 액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는 나를 지금까지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천국 가는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나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후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상의 것들을 안겨주셨다는 뜻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나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사망으로부터 올무로부터 내가 실족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시편 저자 인생에서는 느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후대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던 그 고백 경험들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를 여러분 이 저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시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깊이
깊이 지금 인식하고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이 은혜를 다시금 무언가를 통해서 갚기를 소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지 우리는 참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은혜에 대한 은혜의 인식이 깊으면 깊은 사람일수록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깊어지는 법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하자 스스로 생각하고 저도 노력해 보았지만 감사가 그때그때 깊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고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내 능력으로 살아왔고, 지금까지 내가 건강한 것은 내가 몸 관리를 잘해서 그런 것이고, 모든 어떤 삶이 내 중심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향한 참된 감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당연시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찬양에도 그런 것이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가운데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하루를 주신 것,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바로 인식할 때 참된 감사가 터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삶을 보면 불평이 너무 많지 않던가요? 불평이 참 많아요. 없다고 불평합니다. 배부르다고도 불평합니다. 날씨가 덥다고 불평하고, 춥다고 불평하고, 힘들다고 불평하고, 불편하다고 불평하고, 이 안에서도 여름철이 되면은 불평이 반반입니다. 에어컨 가까이 있는 사람은 춥다고 불평하고, 이쪽에는 덥다고 불평하고. 여러분 우리가 불평이 많아요. 아침에도 불평, 저녁에도 불평, 밥 먹다가도 불평, 누워 있다가도 불평. 여러분 불평거리가 얼마나 많은데 어떤 분들은 불평할 것이 없으니까 찾아서 불평을 합니다. 그런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이러한 인식 속에서는 그 삶이 하나님이 결단코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한탄들 타다는 것, 이거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에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함을 내가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함을 알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깨닫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에 대한, 하나님 은혜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결단코 참된 감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감사제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합당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합당한 헌신이 필요하다. 네. 우리 제일 먼저 신실한 믿음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대한 인식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근데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감사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합당한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아멘. 여러분 시편 저자는 그냥 하나님 앞에 입술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행동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여러분 이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자 손 요렇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자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양손에 잔을 다 들려주셨어요. 잔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잔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이 잔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잔에 두 잔에다가 진노를 담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진노의 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날마다 나는 거예요. 날마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날마다 불평과 원망이 많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잔에다가 슬픔만 담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인생만 계속 돌이켜보면서 나는 힘들고 나는 어렵고 내 인생은 왜 이렇고 내 인생은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다는 슬픔과 눈물만 이 잔을 담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속에 불평만 담아요. 그러니까 불평이 잔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잔에 무엇을 담느냐가 여러분 인생을 판가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지자는 무엇을 담았다고 이야기합니까? 구원의 잔을 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감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구원의 감격을 이 잔에 담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이 감사를 표현하는 그 대표적인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찬양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전심으로 다윗처럼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대표적인 한 예를 성경이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춤을 추며 자신의 바지가 훌러덩 내려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표적인 예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찬양을 드릴 때 입술도 뻥끗 안 하는 거예요. 왜냐? 내 속에 감사의 잔, 이 내 속에 이 들려져 있는 잔에 담겨져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날마다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고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마지못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일날 왔으니까 45분부터 타성에 젖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감사의 제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 한 곡조가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받으신다는 성경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심을 다해서 감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거는 수천만 원보다 수억보다 수조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14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나는 나의 서원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서원을 갖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서원은 여러분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NIV나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프라미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 말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있지 않습니까?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대학 시절이든 청년 시절이든 아니면 결혼을 하고 나서 이후든 하나님을 내가 처음 만나서 고백했던 말이 있어요.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죠. 저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고백했던 약속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의 종으로 가겠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 앉아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뜨거웠던 주님과의 사랑이 짙었던 그 시절 때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선교하며 살겠습니다. 많은 물질 드리며 살겠습니다. 내 재능 드리며 살겠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내가 거절하지 않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많은 고백들의 약속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면요, 헌신을 하더라도 입술로만 할 때가 참 많아요. 감사의 삶은 여러분 실천할 때 바른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했던 이 서원들을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삶을 다 우리를 위해서 바치셨어요. 하늘의 모든 영광 다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냥 내려가셨습니까? 그냥 온몸에 피를 다 쏟아내시고 우리를 십자가상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번 보십시오. 이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보십시오. 그분께 얼마나 진정한 감사를 드리며 올려드리며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첫사랑으로 우리가 약속했던 그 약속들을 다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여러분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주방으로 섬기고 차량으로 섬기고 찬양팀으로 섬기고 아니면 예배부로 섬기고 운영위원으로 섬기고 권사로 섬기고 집사로 섬기고 교사로 섬기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하더라도 그 가운데 그 사역 가운데 감사가 빠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도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것도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도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도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감사하며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의 그 능력이 나를 달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그 감사의 파워가 나를 다시금 일어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 때문에 혹이나 질병 때문에 혹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혹이나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앞길이 막히는 분 있을지 모르지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멈추지 말자. 멈추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히려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감사의 잔을 높이 들고 찬송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주께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막힌 담을 다 걸어버리고 여러분 우리를 영광스럽고 시온의 대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감사의 찬양 한번 드리고 오늘 나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뜻대로 안 돼 주가 인도하신 것 신 것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합니다. 소망 주심도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시간 모든 원망과 불평과 은혜를 인식하지 못한 것들 십자가 배당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에게 감사가 넘치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때로는 나에게 가져가신 것도 감사합니다. 나에게 고난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는 것도 감사하고 오늘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하고 내 뜻대로 안 되지만 주가 인도하신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망하며 살아갔고 남탓하며 살아갔고 불평하며 살아갔던 내 모습들을 오늘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고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붙잡아주옵소서.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앞길에 막힐지 모르지만 그것대로 멈추는 높은 이와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감사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달리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늘의 문을 여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혹이나 고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모든 막힌 일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멈추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의 자들 높이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의 찬양을 부르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하고 나에게 주신 것도 감사하고 때로는 가져가신 것도 감사하고 나에게 고난을 주셔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한 것도 감사하고 여기까지 온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다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 주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마시고 다만 하게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혹이나 어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당장 다가올 문제가 있습니까? 눈앞에 닥쳐진 여리고 같은 성이 있습니까?
오늘도 감사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모든 것 위에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오늘도 감사하고 감사한 우리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내려주옵소서. 오늘도 11조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일천번제로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또한 건축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목적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방에 하나님의 성김과 봉사로, 또한 청소 봉사로, 찬양팀의 성김과 봉사로, 방송팀의 성김과 봉사로, 차량 봉사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중심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복으로 부어주옵소서. 영적인 복과 만남의 복과 재물의 복과 건강의 복과 관계의 복을 주께서 더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을 나누고도 풍성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감사제로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또한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